이번에도 달라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하늘의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오영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교회 오면은 늘 제가 느끼는 것인데 6개월마다 1년마다 오게 되면 모르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떤 때는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가사의하다 이런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보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아시다시피 왕의 무덤이에요. 그 왕의 무덤이 이집트에 가면 여러 군데 여러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큰 것이 기자라는 곳에 있는 쿠프 왕의 무덤입니다. 피라미드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밑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쓸데없는 것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은 피라미드의 제일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쓸데없는 거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이 밑변의 길이가 한 230m쯤 됩니다. 그게 뭐 얼마나 길으냐? 축구장 길이가 110m라고 한다면 축구장 길이가 2개에다가 10m 정도 되는 밑변입니다. 그 앞에 서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위용 앞에 그냥 압도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 될까요? 높이는 더더군다나 139m입니다. 그러니까 이 230m 밑변에 139m 높이로 이런 건축물이, 돌로 된 건축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 무게가 한 2톤 내지 4톤. 그 돌을 BC 2580년도에 어떻게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 도무지 과학적으로 입증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또 여러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뭐 로마의 콜로세움 어떻게 세웠을까? 세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또 그 135m짜리 대등대, 135m를 이렇게 높이에 쌓아서 등대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로는 인도 타지마을인데요. 인도의 무술 제국의 샤자한 황제가 죽은 자기 아내 왕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궁전형 무덤입니다. 22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봐도 그 정교함, 그 웅장함,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불가사의하다. 또 중국의 만리장성, 이탈리아의 피자의 사탑, 그리고 제가 가봤던 터키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성당이 외관적으로 볼 때도 뭐 어마어마한데요, 규모가. 그 어떻게 그 정교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조각물 하나하나, 조형물 하나하나, 그 벽화에 수많은 섬세한 그림들, 가히 그 넓은 공간에 가득 채워진 그 보물 같은 그런 그림 조각품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불가사의하게 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괜히 살기가 어려운데 저 사람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한 겁니다. 미국 미조리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미용실에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박박 밀어주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머리를 박박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이 미용사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같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광신도들이구나 의심을 하다가 그 사연을 듣고 나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하면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어린 사랑받는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 방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알고 봤더니 머리가 다 빠져서 교회에 가기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깎자.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와서 목사님부터 빡빡머리로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사가 하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방송국 팀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이 소녀 어머니가 소녀를 간곡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교회 꼭 가자. 그래서 모자를 쓰고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날 교회를 갔던 거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소녀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박박머리인데요. 전등빛을 받아도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게 그 광경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자리도 모르게 모자를 벗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그 광경을 중계하던 리포터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I am not a Christian, but if I ever go to church, I would like to go to church like this.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 방송망을 타고 퍼져나간 이야기가요, 사랑의 복음이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미주리 전체에 퍼지면서 멀리는 여러 주에 퍼지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제가 읽은 스토리였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교회들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소문난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하나도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토속 종교가 강하고 또 그들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다른 종교가 들어온다든가 허락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렵사리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헬라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헬라 귀부인들이 회심하고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증거 이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회방을 하고 그 지역 관할청에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황급하게 지역을 떠나온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근심이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에 온통 이 성도들 생각이고 이제 막 태동한 이 어린 교회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며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많은 핍박을, 특히 귀부인들이 얼마나 그 남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보내서 좀 상황을 좀 알아오너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잘 파악해 보고 난 이후에 사도님께 돌아와서 말하기를,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데살로니가는 상황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늘 데살로니전서 1장 본문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래서 더 내가 기도하게 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인간 저자인 바울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린 자녀를 두고 멀리 집을 떠난 부모가 노심초사 애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은 떠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좀 우리 교회 집에 가서 좀 우리 아이들을 좀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지인이 그 집을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와서 전해준 말은 무엇입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대개 아이들은 왜 이렇게 착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다고 막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가 평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렇게 따라서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다니며 살고 형제들이 막 우애 있게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 부모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으로 막 그 어린 딸, 어린 아들, 내 아들 딸들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그런 심정이 지금 본문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일까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믿음 있노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노심초사해요. 이 어린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까? 가정에서 정말 말씀대로 서로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처의 죄악 덩어리입니다. 유혹 덩어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도 우리가 때를 따라 작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의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문화, 전통, 사회, 종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헬라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그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을 것이 없어서 이방 종교, 예수란 종교를 믿느냐? 외부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역 어떤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게다가 이 믿음의 그 헬라인 부인들은요, 남편들이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2조 말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축출을 당하고요, 구한말의 그 기록을 보면은 영종조 때는요 관직을 잃어버리고요, 예수 믿으면 사회로부터 거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고, 그런 능력으로, 그런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6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환난을 받았다. 환난, 외적인 환난을 말합니다. 내부적인 환난이 고난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환난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녹록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 가면 특별히 안 믿는 남편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저는 지난 학기 어느 날 신학대학원 학생 하나를 면담했습니다.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멀리서 통학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학교를 다니느라고 참 힘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아버지 눈을 피해 다니면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냐? 그런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매 주일마다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매주 전쟁인데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자기는 괜찮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살 겁니다. 지금도 걸핏한 폭행하시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끌어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녹록치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자니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신앙생활 하자니 외적으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부터의 핍박은 16살 소년이었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심각하게 부딪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좋았는지요. 복음을 확실히 듣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구나. 저는 놀라운 제 생에 그처럼 큰 축복은 지금까지 다시는 없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은혜였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대 독자이셨고 유교 사상으로 꽉 차있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죠. 정말 매주일 교회 갈 때마다 전쟁이었고, 다행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그날은 정말 기쁨이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추석날 하나의 사건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름하여 1973 추석 사건. 아버지와 큰형님, 작은형님, 저가 서서 이제 차례를 지낼 거 아닙니까? 저희 집안 이 제사 문화는요 거의 원본입니다.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술 한잔 따르는 거, 음식 자리 배치 엄격합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야. 그거 안 돼. 그런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사를 쫙 드렸는데 분위기가 이상한지 한참 절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저를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막 화가 나셨는지 너 왜 절 안 하는 거야? 제가 예수를 믿는데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머리에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데 제가 아버지가 막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뺨을 몇 대를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나가! 그래서 불같은 성격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그 명절날 가정으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목소리를 듣고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집으로 잠입해 들어갔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 말을 얼마나 순종했던 그 어린 아이였겠습니까? 한 번도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제가 따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주 핍박을 당하면서도 막 책가방을 집어 던지시고 그런 환란이 제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제가 앞을 향해 나간 결과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 데살로니서서를 읽다 보면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환난과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쭉 1장을 읽고 2장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옵니까? 사람의 말로 들려옵니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들려옵니까? 성숙한 성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좋아해서요, 그냥 은혜만 달라고 그래요. 그냥 은혜가 좋은 건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 받았어. 자칫하면 그것은 집에 가다 다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그거는 한순간의 유익입니다. 그거는 한순간의 지식으로 그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냈던 힘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역사한다는 말을 work라고 했어요. work,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서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막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 그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입술로만 사랑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요, 내 물질도 드리고요, 내 마음도 쏟아놓고요, 나를 헌신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위해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수고라는 말을 쓸 때 labor라고 했어요. 노동에 드리는 힘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서로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단 말이죠. 다 어려워요.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서로 뭡니까? 사랑으로 수고했다.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가서 도와주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에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이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끌어안고,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난번에 남편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요즘 어떠셨어요? 정말 힘드셨죠? 아니 집사님은 지금 직장 상사가 그렇게 괴로움을 주신다면서요. 오라 가라 하고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다면서요. 아니 지금 저쪽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 부른 게 소음이라고 지금 구청에다가 민원을 내가지고 우리 지금 찬송도 못 부르게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금을 더 매기라는 민원도 들어갔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Holy kiss.
입 맞추는 것은 하나의 그들 문화 속에서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정말 칭찬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입니다. 그들은 삶이 힘들었고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난이었지만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 소망을 품을 때 어떤 소망을 품었느냐? 인내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고, 한번 내가 헌신하고, 한번 내가 잘하고, 한번 내가 전도하고, 한번 내가 시험을 이겨내고 하는 것 한 번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큰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삶도 잘 될 거예요. 이런 인내의 소망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뭘까요?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셋째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하면서 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 당시 그리스 나라의 전체입니다. 거의 북쪽에 큰 프라빈스가 마게도냐고요, 남쪽에 있는 큰 프라빈스가 아가야거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교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러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도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어려움이면 고난을 이겨나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노라. 더 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노라.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로 교회가 소문이 날 정도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서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여기서 정말 천국을 경험합시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각처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과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가 되었던 거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역에 이렇게 소문을 내었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 좋은 냄새를 나타내고 예수 믿는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도대체가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항상 기쁨이 있다 그러고, 뭐가 있길래 감사가 있다 그러고, 무슨 힘으로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품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우리 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레바논 선교사로 가 있는 여자 제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언어 배우는 과정을 거의 끝내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가끔씩 이제 저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교수님, 여기는 아랍인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막 긴장 관계에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조금만 생기면 팍 대립하고, 그래서 여기도 친구고 저기도 친구인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는 뭐 종교가 하도 많고 신들도 하도 많아서 어떻게 내가 자신이 이제 언어 막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선교를 해야 할지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선교사, 선교는 내가 생각할 때 그 피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과 뭔가 차별된 모습으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선교야, 그런 말을 해주곤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똑같이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되고요, 똑같이 나가서 우리 일해야 됩니다. 똑같이 나가서 학교 다녀야 되고요, 이런 사회화된 컴피티션 구조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뭐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소문의 위력을 아십니까? 입소문. 요즘 뭐 소문이 뭐 잘 나야 됩니다. 뭐든지. 그러면 참 뭐 음식점도 잘 되고요. 요즘 한국에 있는 그 맛집들이요, 소문이 잘 나서 이게 맛집이 되는 거예요. 방송 한번 타기 시작하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점심시간에 어디 밥 먹으러 나갑시다 그러면 뭐 어디 좋습니까? 어디 좋습니까? 뭐 소문 딱 듣고 여기에 좋다 합니다. 딱 결론 내면 글로 가는 거죠. 이제 맛집 찾아가는 겁니다. 입소문이 나야 됩니다. 뭐 백화점에 신상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것, 신상품,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히노 가에코에 하면 사람들은 이 광고를 한 17% 신뢰한대요. 그리고 입소문을 83%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광고는 너무 과장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인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게 말을 전해주면 그를 더 신뢰한다는 거죠. 충주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지난하게 방문했는데요. 제가 주로 교회를 방문할 때는 뭐 설교 초청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죠. 무슨 행사 때문에 뭐 가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제가 그거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설교 와서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하도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목사님 설교를 내가 반드시 들어보리라, 반드시 현장에 가서 들어보리라.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가겠다고 했더니 뭐 그냥 막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2부 3부에는 제가 설교를 듣고 오후 2시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들었는지요. 메모를 막 해가면서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교수님 저 식사하러 가십시다. 아니 식사를 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 2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지금 할 말 많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도대체가 어디서 설교를 배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지 거의 뭐 설교가 교수 수준이에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날 택시 타고 교회에 오는 날을 정했다는 겁니다. 별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 성도입니다. 충주란 도시가 크지 않아요. 조그만 도시더라고요. 그날은 모든 교인들이 집에다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11시 예배 때 막 택시가 문전성시였대요. 예. 택시 타고서 공공교회 갑시다. 저쪽에서 택시 타고 공공교회 갑시다. 얼마나 그랬는지요. 그날 이후에 충주 시내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공공교회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야? 예. 입에서 입으로. 어느 날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어느 교회 갑시다. 아니 당신도 그 교회 갑니까? 네, 그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틀림없이 좋은 목사님일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 지역사회의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것이 아마 좋은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아마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충주에 와서 교회 가려고 택시 타고 교회 어디 좋은 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 교회로 가는 거죠. 이제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달라스를 방문할 때면 한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한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한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 소문난 교회, 더 좋은 교회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든다. 좋은 소문은 손가락을 가리키세요. 내가 만든다. 우리 각자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우리 각자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가끔씩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좋은 설교자가 누구일까요? 아주 참 쉽지 않은 그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뭐 좋은 그 설교자는 누굽니까?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제가 뭐 미국, 한국을 넘나들면서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텍사스 달라스에 가면 한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 모 목사님이 계신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라.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그리고 느껴봐라. www.한우리처치.org다. 칠판에 써줍니다. 한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도 드물어요. 그러나 한우리 교회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제 눈에 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생겨나야 됩니다.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 달라스 지역에 정말 좋은 소문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하면 한우리 교회가 떠오르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고 주님께 막 칭찬받는 한우리 교회야. 한우리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 이런 마음이 우리 성령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도록 다 같이 힘을 내서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다. 감사합니다.